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0장 달고 올묘한 그 말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썩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 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저희들을 주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해주시고 또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산을 주시고 또 생명 주시고 건강 주셨는데 이 한 날도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게 하시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을 사모합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저희들을 만나 주시며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고 마땅히 간구할 것들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선교헌금 또 감사의 예물 1,000번제 또 11조 구제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또 순종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을 주님이 기뻐 받으시고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종의 가정들을 형통케 해주시며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좀 쉽지 않은 책이지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볼 때 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그 통성경 하시는 그 조병호 박사님이 성경을 개인적으로 이제 1000번 읽었다 그러세요. 쉽지 않은 거예요. 1000번을 읽었다는 게. 그런데 이제 그분은 이제 고대사를 전공하신 박사님이십니다. 이제 영국에서 이제 고대사 쪽으로 연구를 하시고 공부하신 분이세요. 근데도 뭐라 그러시냐면은 자기는 성경을 한 60%쯤 아는 것 같대요. 60% 아는 것 같아요. 저도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나는 성경을 얼마나 알까? 그냥 저는 한 20% 할까 생각해요. 평생 목사로 살고 성경을 읽고 또 설교도 하고 가르쳤지만 그걸 다 안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3장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는 거예요.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 내가 다 안다는 자세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는 자기가 모든 걸 다 아는 것처럼 설교하는 부흥사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신학을 배우면서 성경을 알고 보니까 그분들 중에는 잘못된 분도 많고 또 꾀짜도 많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아는 것까지만 아시고 모르는 거는 그냥 덮어두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지나고 나면 또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또 알게 해주시고 그렇다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새벽의 말씀은 이제 큐티가 중심이기 때문에 성경 공부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매일매일 은혜 주시는 거에 여러분들이 초점을 맞춰서 묵상을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먼저 좀 큰 그림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주어진 가장 큰 목적은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를 해주시고 믿음의 확신을 주기 위한 것이 요한계시록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여러분들이 다 읽고 딱 덮었을 때 무섭다 이러면 잘못 읽으신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읽고 딱 덮는 순간 하늘에 대한 소망, 주님에 대한 위로,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앙의 확신과 용기가 생기셔야 이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읽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여기까지의 내용을 보면 1장부터 3장까지는 이제 7교회, 초대 7교회에 주신 말씀이고, 그 다음에 6장부터는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그 사이에 4장과 5장이 있습니다. 이 4장과 5장의 메시지는 뭐냐면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이제 내일 이제 우리가 묵상하겠지만은 이 4장과 5장의 하이라이트를 여러분들이 알아요. 그 찬양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이 찬양이 5장 하이라이트에 나와요. 그러니까는 이 4장과 5장의 핵심은 예배입니다. 예배인데 이거를 사도 요한이 어떻게 보냐면은 열리문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열리문을 통해서 이 하늘의 영광스러운 예배의 장면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사도 요한이 그 많은 고난을 견뎌내고 믿음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첫 번째 배우는 게 뭐냐면은 영적인 체험은 신비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4장 5장만 읽어봐도 뭐 신기한 뭐 4가지 생물의 얼굴은 사자에, 날개는 6개, 괴물이에요, 괴물. 제가 그림은 못 그리지만요 한번 해봤어요. 제가 이렇게 해봤어요. 이 괴물이에요, 괴물. 눈은 한 개가 아니라 여기 다 달렸대. 눈이 온 통에 눈이 달렸대요. 그게 괴물이지 뭐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누가 하면 믿겠어요. 그런데 이런 것처럼 그 영적인 체험은 신비한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개인적으로 설명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환상을 보든 음성을 듣든 신비한 경험을 하고 체험을 하든 간에 그 개인적인 영적 체험의 신비한 영역이기 때문에 그거를 뭐라고 말하기가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맞다 틀리다 뭐 봤다 안 봤다 이렇게 함부로 평가할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분이 영적인 체험을 한 것이 진짜가 맞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현실의 고난을 이기는 열매가 있어요. 한국 교회가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은요, 기도한다는 기도파, 환상을 본다는 환상파, 부엌에서 일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매일 기도한대, 매일 환상 본대. 그런데 부엌에서 일하는 모습이 제 눈에 보이질 않아요. 교회에서 굳은 일할 때 안 나타나요. 그것이 한국교회의 영성이 갖고 있는 잘못된 점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환상을 보고 뭐 음성을 듣고 했다는 걸 뭐 맞다 틀리다고 굳이 말할 필요 없어요. 자기가 봤다는데 본 거겠죠. 뭐 예? 들었다니까 들은 거겠죠. 뭐 예. 그걸 가지고 왈가불가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정말 사도 요한처럼 하늘의 열린 문을 봤다면 그 열린 문을 통해서 정말 신비한 그 영적 세계의 체험을 했다면 그 경험이, 그 은혜가 오늘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는 고난과 어려움을 이기도록 만들어줍니다. 제가 이제 개인적인 경험을 좀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중고등학교 시절에 예수를 믿었을 때 삶의 모든 것들이 엉망이었습니다. 뭐 이제 아버님은 집을 나가셨지, 어머님은 산다고 너무 힘드시지, 저는 공부를 못하지, 뭐 끌어줄 만한 사람은 없지, 뭐 이런 어떤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사실 사춘기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정체성이잖아요. 내가 누구냐, 그리고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이런 것들을 사춘기 때 정립을 해야 되는데 아무도 알려주는 사람은 없고 혼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했던 성령 체험, 그것이 저로 하여금요 사춘기를 방황하지 않게 만들었어요. 저는 아쉽지만 사춘기 때 연애 한 번도 못했어요. 그때 좀 했었어야 되는데 좀 아쉬움이 좀 있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은 그때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요, 은혜에 푹 빠져 살았어요. 그래서 지금도 친구들 만나면 그 얘기예요. 야, 너하고 썸씽이 있었고 너하고 뭐 그렇게 우리 옛날 얘기만 하잖아요. 뭐 그런 얘기 다 하는데 저는 없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저보고는 목사 될 줄 알았대. 왜냐면 그때 은혜를 받아가지고요, 그런 걸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그런 영적 체험들이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현실을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바른 영적 체험입니다. 그래서 무당, 굿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죠? 현실과 관계가 없어요. 왜? 그들이 말하는 모든 내용들을 보면은요, 제대로 되는 얘기들이 없어요. 그래서 무당들이 안 하는 말이 있죠. 회개하라. 이런 얘기는 무당들이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바람 피워서 왔어요. 그러면은 다 남편 잘못인가요? 부인도 잘못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부전방 갖다 붙이면은 아내의 마음을 떠났던 남편이 돌아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근데 이런 식의 신앙관을 가지고 교회에서 가르치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고 있다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기도도 열심히 하지만 집에 가서 남편 옷도 좀 데려다 주고 밥도 좀 맛있게 하고 좀 애교도 좀 있고 그래야 남편이 돌아올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 금식 기도만 하면은 밖에 나간 남편이 돌아옵니까?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 신앙과 영성의 문제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 요한계시록 4장 5장에서는 열리문을 통해서 사도 요한의 하늘의 예배의 장면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배의 장면이 이후 6장에 나오는 많은 심판과 어려움들을 감당할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그런 맥락 속에서 이제 오늘 5장을 좀 보겠습니다. 5장 1절에 보시면 내가 봄에 계속해서 사도 요한이 보는 거예요. 봄에라는 표현이 나와요. 봄에 뭘 봤냐면은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신 이분이 하나님이시죠. 이분이 오른손에 두루마리를 잡고 있어요. 그리고 두루마리에 인으로 봉했습니다. 이거는 그 당시에 그 시대의 풍습이에요. 요즘 같으면은 공문서를 뭘로 보낼까요? 전자문서로 해가지고 암호 파일을 보낼까요? 근데 어쨌든 그 당시에는 두루마리에다가 그걸 썼고요. 그 두루마리를 열어보지 못하도록 거기다 인을 쳤습니다. 인. 그리고 이제 그런 거에다가 무슨 명령사라든지 왕이 주는 명령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담아서 보냈습니다. 근데 이 두루마리는 뭘 의미하냐면요. 요한계시록 자체 내의 의미로 본다면 6장부터는 이 두루마리가 펼쳐짐으로 심판이 시작이 돼요. 인을 하나 띄고 두루마리가 펼쳐지면은 심판이 하나 실행되고 또 인을 하나 띄고 두루마리가 펼쳐지면 또 심판이 하나 실행되고 이렇게 이 6장 이후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 걸로 봐서 이 두루마리에는 하나님이 앞으로 인류를 심판하실 심판의 계획이 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두루마리가 있다라는 이 표현은 완료형이에요. 이미 다 하나님이 완성됐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 세상을 어떻게 심판하시겠다라는 내용이 이 두루마리 속에 쭉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2절에 가면은 뭐가 문제가 되느냐면은 두루마리를 펼 자가 없다는 거예요. 거기 보면 또 봄에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이거예요. 이제 그 명령서를 받은 사람이 자격이 있는 사람이 띄게 되어 있거든요. 그 황제가 총독한테 보냈으면은 그 받은 총독만이 그 인을 띄어야 돼. 다른 사람이 띄면요 죽습니다. 이거는 이제 왕의 명령서를 잘못 사람이 띈 거 죽는 거죠. 그러니까는 누가 이 두루마리의 인을 띄고 그다음에 이걸 펼치기에 합당하냐라고 이제 천사가 얘기를 해요. 그러는데 3절에 보니까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그러니까는 온 천지죠. 이 온 천지에 두루마리를 펴거나 볼 자가 없다. 아무도 게 합당한 자가 없어요. 그래서 4절에 가서 그거를 보고는 사도 요한이 막 울어요. 이 두루마리를 못 봤는데 그 대성통곡할 일인가? 이제 이런 제가 묵상을 해봤습니다. 근데 왜 울었냐면은 이 두루마리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 두루마리를 열 자가 없다는 얘기는 심판이 실현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지금 뭐만 기다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많은 고난을 견디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심판이 실현되지 않는다면은 이 사도 요한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답답한 거죠. 그래서 그가 여기서 통곡하면서 울지 않았을까 이렇게 제가 묵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러면데 5절에 뭐가 나타나면은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마라 유다 지파의 사자의 다윗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7인을 뗄 것이다. 이 유다 지파의 사자가 누구죠?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이 두루마리를 열고 뗄 자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자, 내용은 이해가 되셨죠? 이걸 좀 쉽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요즘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그런 문제인데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면 다 대통령인가 이런 거죠. 법관이면 다 법관인가. 지금 우리나라의 문제는 가장 큰 문제는 이 문제에 걸려 있습니다. 그분들이 외형적으로 공부를 해서 사법고시를 봐서 시험을 봐가지고 재판관도 되고 검사도 되고 또 뭐 자기들이 투표해서 얻어서 국회의원도 됐어요.
우리는 다 그 사람들 욕합니다. 왜 그렇죠? 자격이 없는 거예요. 자격이 없습니다. 자격이라는 게 우리가 어떻게 그런 시험을 봐서 되면은 자격이 있는 거예요. 뭐 복잡한 얘기니까 좀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는요,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교단헌법을 따라서 신학대학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목사고시를 합격했고요. 그리고 교단에서 원하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목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여중앙교회에 정당한 청빙 절차를 거쳐서 청빙을 받아서 제가 이 부여중앙교회 담임 목사로 제가 7임 목사로 제가 위임을 받았습니다. 전 자격이 충분합니까? 대답이 없으세요. 네? 네? 이 정도면은 자격이 충분하지 않나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저를 목사로 취급해 주는지 안 해주는지 두고 봐야 돼요. 제가 그렇게 정당한 절차와 자격과 모든 걸 거쳐서 이 자리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인들은 저를 저 사람이 목사인가 아닌가를 계속 재고 있어요. 죽은 사람이 저 목사 맞아요? 그럼 이거예요. 외형적인 그런 자격을 갖췄다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저를 계속해서 보면서 저분이 정말 목사다운 사람인가?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인가? 내가 저분의 영적인 지도를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할 만한 그런 분인가를 여러분들은 계속 저를 재고 있으신 거예요. 저도 그걸 알고 있어요. 제가 조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라 그래서 다 아버지인가요? 아니에요. 애들이 그러잖아요. 낳기만 하면 아버지야. 그런 거예요. 돈만 벌어다 주면 아버지야. 애들이 그렇게 말하죠. 누가 아버지예요? 그래서 이 자격의 문제라는 것은 외형적으로 생기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지금 심각한 문제가 이거예요. 나 시험 봐갖고 내가 검사 됐다는 거예요. 나 시험 봐서 합격해서 내가 법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법관이 뒤로 다 불이한 짓을 해요. 온갖 뇌물을 다 받아요. 무슨 법관의 자격이 있냐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이 얘기는 그 얘기예요. 이 두루마리의 내용에는 심판이 들어있는데 이 심판을 실행할 자격이 누가 갖고 있느냐는 거예요. 땅 위에도 이 땅에도 땅 아래도 누구도 이 세상을 심판할 정당한 권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힘으로 될 문제가 아니에요. 힘으로 나를 누르면 내가 그 힘 때문에 굴복은 해요. 그러나 속으로 칼을 갈죠. 굴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정말 자격이 있는 사람이 뭡니까? 마음으로 존경과 사랑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어려운 게 그거예요. 남편은 아내들에게 진정한 존경과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남편이니까, 내가 어른이니까, 그러니까 시킨 대로 해라. 이게 아니에요. 남편이 얘기했을 때 아내가 정말 그 남편의 얘기를 존중하고 믿고 인정하고 순종해 줄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날 사회도 그렇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장로를 세우고 권사를 세우고 안수집사를 세웁니다. 그러면 세우기만 하면은 저절로 자격이 주어지는가? 아니에요. 우리가 욕하잖아요. 어휴, 저게 장로래요. 예배도 안 나오는 게. 어휴, 저게 안수집사래죠. 11조도 안 하는 게. 우리끼리 욕하지 않습니까? 자격이라는 것은 외형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보면서 주는 이 환상 속에 담겨진 메시지는 그거예요. 누가 이 두루마리를 펴서 이 세상을 심판할 만한 심판주로서 자격이 있는가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은 단순히 전능자이시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자격을 가지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자격이 있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 거기 보니까 5절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의 지파 사자의 다윗의 뿌리가 있는데 어떻게 해서 자격이 있느냐? 이겼기 때문에. 이겼다는 얘기가 뭐예요? 바로 십자가 위에서 마귀를 이기고 죄를 이기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서도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의 몸을 입고 사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 사건,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야말로 가장 공의로우시고 정당한 심판자이시고 여기에 십자가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진정한 자격을 얻으려고 한다면은 십자가를 빼고는 절대로 자격을 얻을 수 없습니다. 저도 이제 우리 아이들한테 아버지로서 존경과 사랑을 받으려고 그래요. 그러고 싶어요. 우리 아이들이 저 좋아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아버지라고 어깨에 힘주고 큰 소리 치고 명령하고 이러면은요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요즘 제 딸이 저하고 살잖아요. 큰 딸이 잘해요.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저도 큰 딸 눈치 봅니다. 눈치 보고 내가 잘하지. 더 재밌는 거는요, 제가 우리 부목사님들 눈치 봐요. 저 양반들 모를 거예요. 제가 담임 목사라고 어깨에 힘주고 막 시키는 줄만 아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없는 리더십은 없어요. 저는 우리 한국교회에 정말 자격이 있는 리더들이 많이 생기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분들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조건 쟁취를 해서 선거에 이기기만 하면은 자기들이 리더가 된다는 이 잘못된 생각, 이거 가지고는 절대로 나라를 바꿀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갔던 것처럼 누가 이 두루마리의 인을 뗄 만한 자격이 있겠는가 그랬는데 이 24장로 중에 하나가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의 뿌리가 이겼기 때문에 자격이 있다. 그리고 실제로 6절에 가니까 내가 떠보니까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이 어린 양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님이 일찍이 뭐 했어요? 죽임을 당하셨어요.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하는 것이죠. 이렇게 당하셔서 이분이 자격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 가니까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취했다는 얘기를 원문대로 살린다면 수요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인정을 한 겁니다. 그래, 너는 이 인을 뗄 자격이 있다. 너는 세상을 심판할 자격이 있다. 네가 이것을 가지고 가서 세상을 심판해라. 이렇게 말하면서 그것을 예수님께 넘겨주는 장면, 그것이 이제 오늘 1절부터 7절까지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는 과연 목사로서 자격이 있는가? 제 자신에게 질문을 해봅니다. 좋은 목사로서 자격이 있고 또 부여중앙교회 목사로서 자격이 있고 제가 이런 영적 지도로서 자격이 있는가 하고 제 자신을 좀 묻고 또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아침에 한번 잘 묵상을 해보세요. 엄마라고 저절로 엄마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아버지라고 저절로 아버지 되는 건 아니죠. 교회 직분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외형적인 자격을 얻는 것과 실제적인 자격을 갖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말 저분은 이 인을 떼기에 합당한 분이다. 이 두루마리를 펼치기에 합당한 분이다. 이런 인정을 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28일자입니다.